1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22절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귀를 위하여 그에게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 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들을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2일 월요일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선지자를 속이는 선지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드는 생각은요, 지금 너무나 좋은 계절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냉난방기를 틀지 않아도 뭔지 모르게 새벽을 깨웠을 때 상쾌하잖아요. 교회를 오는 발걸음이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또 더워질 거지만 또 이 더위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작물이 자라고 열매 맺는 일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 신앙과 인생살이의 고백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자족하는, 이 자족이 뭐죠? 스스로 감사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당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늘 제가 강조하지만 좋은 추억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그 아름답고 좋은 추억들이 더욱더 우리의 추억과 시간 가운데서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무슨 말이지라고 들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13장 열왕기상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알 때에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리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을 칭하고 남쪽은 뭐랍니까? 유다입니다. 남쪽의 왕은 누구죠? 르호보암이고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도 누구의 뜻입니까?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뭐 모반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열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너도 솔로몬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누구의 길로 가야 되는가? 다윗의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라. 이 똑같은 겁니다. 이 언약은 똑같은 거예요. 너도 성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도 다윗의 길로 가라. 그 말은 하나님만 섬기고, 즉 우상 섬기지 말고 말씀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왕정이 시작되는데 고만 여로보암의 마음에 마귀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분리불안증이라 그랬죠. 어떤 분리불안증? 이러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 갈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으로 갈 거다. 즉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르호보암의 길로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각이고 기우죠. 그래가지고 해서는 안 될지를 하잖아요. 그게 뭐죠? 그렇죠. 베델과 단, 북쪽 남쪽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뭐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우리를 도와줬던, 인도했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한 거예요.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자체가 이제 게임 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던 북왕조가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도 단서를 달았잖아요. 정확하게 이름은 특정하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즉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와가지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뭐냐? 베델에, 그죠? 장소는 베델입니다. 베델에 이 제단이 갈라져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그 죄가 거기에 뿌려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죄는 여러분 타고 남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게 정결합니까? 정결하지 못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죄는 따로, 그죠? 우리가 성전 알잖아요. 부삽을 들고 해가지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죄가 뿌려진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디 있을 것이다? 베들레 우상숭배 장소에 있을 것이고 여로보암 너는 망한다라고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1절부터 10절까지의 스토리, 지난주 토요일 큐티지만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여로보암이 막 맞서고 하다가 손이 그냥 말라버린 사건도 있죠.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 보고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우리 집에 지금 나의 왕궁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자했을 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따라합시다. 절대 가지 마라. 절대 가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고 뭘 주든지 먹지도 말고 뒤로 되돌아보지 않고 가라는 것은 이 베델은 원래는 벳엘이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그죠?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영성이 사라진, 거룩히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자, 그것이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스토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볼게요. 11절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딱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12절 시작.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본 하나님의 사람이 간 것을 보았습니다. 목격했다는 겁니다. 누구? 이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 근데 여러분 결국 이 늙은 선지자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늙은 선지자는 우리가 솔로몬 공부할 때 이 늙은 장로들은 지혜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긍정적인 표현인데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이게 가짜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후 설교도 하고 있지만 요즘 너무나 많은 이 사기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보이스피싱이다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을 농락하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얘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생살이나 신앙생활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 주된 타겟이요, 불신자나 새신자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조롱하고 속이는데 그만 그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 여러분, 주의 몸된 재단에서 부족하지만 제 설교와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분별력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목격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 시작.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14절 하나님의 사람의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라. 여러분 성경에서 뭐 상수리 나무 아래 제가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그럼 뭐냐면 쉼터예요. 그 햇빛이 쨍쨍하잖아요. 상수리 나무는 그래도 이파리가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표현은 상수리 나무 이런 데는 항상 보면 거기에 제단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기도처가 될 수도 있고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관정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에 온 진짜 선지자가 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명 감당하고 좀 쉬었던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 그런데 이제 유혹에 손길이 뻗칩니다. 15절, 16절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여기까지 은혜가 되죠. 왜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안 가겠다, 못 가겠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 있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게 좋은 표현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지조가 없다는 거잖아요.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늘 가르치지만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했지만 영적인 전주, 제가 지난주 설교죠. 강할 때는 강하고 약할 때는 약하라는 그게 어디에 강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는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닌 거는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겁니다. 이 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종이니까 절대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여기가 아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18절부터 죄송하지만 무너지고 있어요. 18절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가 그 사람을 속임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이건 중요합니다.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속은 듯 했는데 그만 여기의 말에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 최초의 그 타락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산악가 사건 아닙니까? 거기도 뭐예요? 뱀이 그냥 스네이크 아니죠. 마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간고한 혀에 그 언어에 어떻게 보면 뭐예요? 무너진 거 맙니다. 하나님 뭐예요? 먹지도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데 뭐 죽는다 그러는데 뭐예요,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입니다. 변질입니다.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면 죽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변하는 성장 성숙입니다. 근데 이거 뭐예요?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변질했는데 봐요. 19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한 절인데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가 했죠. 공동탑이 무너지랴 성경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거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1, 2년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이정 집사님 모태 신앙이죠? 그죠? 아닌가요?
모태신앙, 저는 모태신앙 아니거든요. 근데 모태신앙부터 해가지고 40년 50년 쌓았는데 19절 한 방에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분명히 여로보암의 손길도 뿌려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그것도 자기가 뿌리친 겁니다.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죠. 사기친 거잖아요. 천사가 나타났다. 없었잖아요. 그런 기록 없잖아요. 내게 말씀하셨다. 말씀 안 하셨잖아요. 너를 우리 집에 초대해라. 이 가짜잖아요. 가짜와 진품을, 그죠? 진품과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분별이 없으니까 그만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안 넘어가는데 왜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래도 감사하는 건요, 저희 위해서 오성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올라오면 제가 이제 통성경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습니다. 감사하는 거는요, 그래도 제가 목회를 하면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 교회가 어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요, 그 교회가 통성경도 하고 열린의 성경하고 그렇게 성도들 가운데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안 넘어가잖아는 거예요. 그냥 설교만 듣고 그냥 의존적으로 이래 한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넘어가더라고요. 왜? 훨씬 강한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벽 이것도 여러분 큐티 훈련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깊게 보고 여러분들이 해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만 넘어지고 말았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20절부터 끝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열조로 돌아가지라, 이건 축복입니다. 열조. 우리는 유교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죠? 문정의 묘에 우리 안 믿는 사람도 집안 말아먹고 하면 문정의 묘실을 못 치잖아요. 그 막 사슬이 필요해가지고 절대 묘 못 쓰게 하잖아요. 그거는 뭐 동서고문 마찬가지인 겁니다. 명예로운 죽음은 여기 뭐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는데 복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어떻게 보면 주를 위해서 살았던 이 유다에 붙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막판에 고만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명예롭지 못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뭐 구원도 아니죠. 심판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도 그런 분별을 가지고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우리 나머지 한 인생도 승리하시고 의의 최후 승리와 축복을 이루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보내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영적인 분별력과 지각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살이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지혜와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단에 넘어지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의의 최후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결혼 정령지에 있고 아버지의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을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녀들과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